수치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의 마음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마음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생을 신나고 힘차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인생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는 이제 깊은 소망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깊은 소망은 뭐였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깊은 소망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 깊은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벽의 재건이 필요하고,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성전 기능이 회복되고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민족 부흥의 깊은 소망을 가진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다. 넉 달 동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반드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빨리 달리면 선착해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죠.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인생이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넉 달이라는 기도 시간은 굉장히 이제 이 노년 인생 마지막에 좀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넉 달 정도 기도하면 이렇게 변수들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넉 달 기도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죠? 하나님의 스토리에 자신을 끼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능력 밖의 일이어서 답답했지만은 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략을 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역사할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죠. 이 느헤미야의 깊은 소망과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게 했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 진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그 생각과 행동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무너져 있다. 무너져 있다. 안 무너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고 있을 뿐이지,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무너져 있는 곳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무너진 곳을 찾아서 회복시키고 무너질 때보다 더 멋있게 재생시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생과 회복에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억울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한순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는 앞장서서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일 동안 좀 쉬었어요. 그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리고 그 생각은 15절에 보니까 성벽을 살펴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잡생각처럼 지나가는 그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된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느헤미야가 먼저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그죠? 현장을 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한 70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다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제 부업을 가지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목장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양을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다 갔다 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 아버님이 양을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가서 양을 이렇게 보고 사오십시오 라고 이제 보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양을 데리고 온 양을 보니까 엉망으로 목사님이 사오셨던. 그래서 안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그 목사님하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떠났다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셨는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한 것을 일을 진행해 나갈 사람들이 직접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보아야 효과적인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키면서도 하나님이 야 느헤미야 너 어떤 식으로 성곽을 설계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재복구를 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스스로 무너진 곳을 찾아가서 보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성벽을 건축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자, 우리 느헤미야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느헤미야 눈에는 빨리 성곽을 건축하는 것이 1순위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성곽 건축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성곽 건축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인 것이고 신앙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책임지고 진행해 나가는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의 영적인 성장과 실력을 성장시키는 일에도 관심이 있다.
일로만 치자면 어떻습니까? 일로만 치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들을 들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무한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예배당을 청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로 보신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번창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사업을 제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밤중에 성곽을 시찰하면서 본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본 것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친척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이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랬고, 15절에 가면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막혀서 시내를 따라 성벽을 쭉 살피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의 시찰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나님은 만드셨고, 보통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죠. 야, 이 일을 언제 하냐?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불이 지펴집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밀려오면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이 오면 침대로 찌부러드는 스타일이고, 저는 스트레스가 오면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일이 더 막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스타일인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무너진 성곽을 돌아보고 나니까 마음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일꾼이고 지도자가 됩니다.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일꾼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일꾼인 것이고, 또 교회를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무언가를 영향을 주고 이끌어가야 될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말장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해야 될 일을 바라보고 무작정 뛰어나가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무모함이라는 이야기죠. 앞장서 나가려면은 제대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것을 제대로 못 보면은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힘든 길로 가게 되는. 자, 이 보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의 눈을 감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염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염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안 입혔고 주님이 굶는 것을 보고 먹이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액면대로 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거지로 변장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눈먼 자로 변장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접하는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 굶주린 자들을 눈을 뜨고 보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부담으로 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이 부담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지만 17절로 20절에 보면 백성들을 이 사역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발견한 비전을 앞장서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지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 혼자 이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느헤미야 혼자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벽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벽 건축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의 부흥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흥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바로 그렇게 이끌어야 하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을 그 동참하게 이끌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자기들이 당한 공경을 알리고 성을 다시 중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루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이제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성벽도 없고 무너진 성벽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나라를 잃고 70년이나 훨씬 지났고 그죠?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지만 아직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라의 미래는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당한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았더라면 이 수치 이 말만 하면 우리가 나라를 잃은 수치가 무엇인지를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마음을 달구는 거죠.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서지 말자. 그 말이 가슴을 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 이순신 장군이 그 수많은 일본 군인들의 공격 앞에서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속으로 독백을 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랬는데 그래서 명량 해전을 하러 나갈 때 바닷가에 군인들을 다 줄 세워놓고 배를 타기 전에 몇 사람을 시켜가지고 뒤에 막사들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눈이 둥그레졌죠. 우리 장군이 여러 번 맞더니만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할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바다에서 죽고자 이 병영을 불태운다.
목숨에 기대지 말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우리가 처한 형국을 말함이 아니더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십 대 1의 적군들과 싸우러 나가는 군인이지만 나는 싸워서 죽을 거라 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잘 싸워가지고 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살아 돌아올 것이라 하는 마음을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전쟁에 임했을 때 위기를 만나면 물러서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몇십 대 1 되는 이 적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영국의 2차 대전 때 유럽이 독일에게 완전히 무너질 위기 앞에서 처칠이 의회에서 한 연설이 이렇습니다. 처칠이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랬다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고 학창시절에는 F가 줄줄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인생의 승리는 공부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드릴 것은 피와 땀, 눈물과 노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비통하고 극심한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나날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과 낙관을 견지하며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모든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모두 모여 힘을 합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실 처칠은 전쟁 치르는 내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이런 연설들이 사실 매일 밤만 되면 독일군 폭격기들이 날아와서 폭격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항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쪽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불지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불을 지핀 다음에는 또 약을 주는 거, 용기를 북돋웁니다. 어떤 용기를 북돋웁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도와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돕고 있는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때 여러분 마음이 더 많이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 역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 그리고 왕이 이 일을 이방 왕이 자기 일처럼 지금 뒤에서 뒷배가 되어서 우리를 밀어주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이렇게 되면 순풍에 돛을 달고 갈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계속 저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느헤미야서는 우리 인생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인생이 망가지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일어서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냥 그 일이 순리대로 척척척척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방해문들이 찾아오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느헤미야
이야기라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죠. 19절에 보면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그 대적들은 앞으로 느헤미야에서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호른 사람 산발랏,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야,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냐?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냐? 자, 왕을 배반하려고 하냐? 이 소리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하고 있지만 뒷배는 왕이 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쟤들이 이 성을 짓고 재건한 다음에는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반역을 저지를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대적들이 그것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 너희 꼴을 좀 봐라.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어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그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특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온 백성들이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딱 자기들 말 맞잖아요. 지금 이 원수들이 지금 없는 말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딱 현실이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런 장애물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라옵니다. 특히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보려고 하고 뭔가를 회복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런 장애물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 장애물은 항상 있으니까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장애물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찬송이 있죠, 그죠? 옛날에는 돛담배였으니까 돛담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안전하게 바람이 없는 잔잔한 바다. 못 가는 게 내가. 그래서 순풍에 돛을 가면 잘 가지만, 그죠? 역풍에 풍랑이 치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배는 순풍 때보다 더 빨리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방해와 위기 속에서 못 모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그런 불안함과 위기와 또 불확실함과 또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는 그 믿음이 신앙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많은 경우는 가난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방해꾼들의 도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너희들 말처럼 성벽을 완성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처한 현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힘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방해를 해도 우리는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굳센 의지를 표명했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어떤 기업도 권리도 또 명분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라고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우리 인생의 수치를 계속 당하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연유, 어떤 까닭으로든지 무너져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성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깨했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흥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당한 수치가 뭔가, 우리 가정이 당한 어려움이 뭔가, 우리 교회가 당한 수치가 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보고, 그리고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회복의 역사를 한 걸음 내디디는 겁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는 회복이나 사명, 희망, 대안 이런 단어들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순교 속에는 모든 가정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자가 먼저 한 발 앞서가고, 그리고 혼자만 가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상처와 또 깨어짐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더 필요하고,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가진 부분들이 어딘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선하신 손을 힘입어 회복하고 치유하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재생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복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희망을 가지고 복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